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저는 이렇게 설교를 가능하면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 그 전주에 우리의 정체성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사. 그러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요? 형상대로 만들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에덴의 복.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에덴의 복을 주사. 세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뉴로 우리를 만들고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마귀가 이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옛날로 말하면 반역하다가 그냥 가문이 몰락하는 것처럼 죄인이 되고 죄값을 받는 저주가 있고 그래서 인생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죄한 인간은 산다는 것 자체가 곤고합니다. 곤고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교를 자꾸 구체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가 착각할 때는 착각도 하면 괜찮을 때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 사는 게 쉬워지겠지. 해보니까 안 해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쉬워진가? 공부함으로 얻어지는 게 있지만 또 잃는 게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냥 인간이 많이 막연하게지만 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걸 그렇게 얘기해줘도 이해를 잘 못해요. 돈을 벌면 돈 많이 가지면 사는 게 좀 쉬워지겠지. 돈이 많은데 쉬워지겠지. 재밌어지겠지. 흔히 말하는. 그런데
돈이 많음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코 돈이 많아서 삶이 쉬워지거나 재밌어지거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또 제일 그런 게 뭐예요? 인간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을 내 가지면, 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 맘대로 하니까 좀 사는 것이 쉬워지겠지. 그래서 그 출세하려고 금방 예나 지금이나 출세하려고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역시 아니야. 오늘 나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어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양제를 골고루 많이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조사해 봤더니 영양제를 골고루 많이 먹은 사람이 더 빨리 죽더래. 통계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영양제 챙겨 먹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한 주먹씩 먹지. 근데 그걸 조사를 했더니 거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조금 영양제가 주는 유익이 있지만 반대로 그 영양제에는 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익이 없더라. 그래서 영양제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적당히 처먹어라. 그런 얘기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뭔고 하니 해답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해를 했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들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내가 아니다. 다른 것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때 이걸 나로 착각하면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쫓아버려라.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걸 잘 보면 내가 아니야. 그게 조금씩 나한테 들어와서 처음에는 조금 화나는데 시간이 가면서 막 이 화도 어떻게 돼요? 커져가 커. 요만했던 게 요만. 나중에는 안 죽이고는 못 살겠어. 죽여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이 죽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 그건 내가 아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화가 났을 때 난 줄 알아. 나 아니에요. 그것을 내 속의 죄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내게 아니라는 걸 분별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또 욕심이 생겨. 욕심이. 근데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는 줄 알아. 욕심을 과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 그래요? 사망을 낳. 욕심이 과해. 점점. 그래서 그냥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이뤄.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올라오네. 이거를 아까도 했지만은 욕심도 자라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걸 나라고 판단하지 말고 내게 온 마귀가 주는 불청객, 도둑놈이라는 걸 알고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또 하나 이렇게 오셔서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암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 암이 물어보면 되겠네. 전문가 아니어도 다 알 수 있어. 아,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 전문가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 암이 내 몸에서 음식을 먹거나 신경을 과하게 쓸 때 암이 발생을 해요. 암이 발생을 해.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암이 내 거요, 다른 사람 거요. 내 게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올라올 때는 괜찮아. 이게 올라와요. 암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내 건강 시스템이 이 암을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올라오면 잡아먹어버리고 올라오면 잡아먹어버리고 자꾸 먹어야 돼. 그러면 암이 안 생겨.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올라오는데 못 잡아먹어. 그래서 100개가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모르겠어. 얼마 이상이 지나면 이제 의사가 봐도 그게 드러나요. 그때 사. 근데 그때는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고치기가 어려워. 왜? 내 몸에 들러붙어서 나처럼 행동을 해. 안 떨어지려고 그래. 이게 또 의사가 초전에는 뛰기가 쉬운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구별이 어려워. 떼어내기가 어려워. 암은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서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도티인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암이 꽉 쩔었습니다. 암이 너무 큽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졸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네, 집에 가 주무세요. 집에 가세요. 근데 이 사모님이 믿음이 막 충만한 분이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왜? 이분은 구별할 줄 아는 분이니까 가서 의사가 못한다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게 집중적으로 왜? 의사가 못한다니까.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성경이 치료한다고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40일을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얼마 더 있다 가봤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거예요. 이런 때는 하면 하는 거예요. 좀 짝꿍이 맞이야 좀 할만하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조금 제 믿음이 자라서 나는 이제 자꾸 피곤이 올라와요. 피곤이 와요. 그래 이게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 뭐 때문에 이러지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암의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목사인 내가 하루에 수십 번 안 좋은 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또 막 안 될 것 같고 올라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게 내 건 줄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왜 오늘 아침인가요? 새벽 눈 뜨는데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확 올라와. 이게 눈 뜨자마자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왜 이러지? 이놈 귀신이 또 장난하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절망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데, 마귀가 안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뿌려요. 하루도 보니까 수십 번씩 뿌려. 한 번도 아니야.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분별할 줄 알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아까 조금 전에 신앙 상담했습니다마는 내가 겁먹지 막 뭐 올라와. 수시로 올라와. 수시로 올라와. 밥 먹다가도 올라오고 자다가도 올라오고 일하다가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성경 볼 때도 올라와요. 그 참 안 좋은 거야. 그러나 내가 그것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쫓으면 성경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우울은요, 우울은 국민의 40, 50%가 우울이 어떤 면에서 100%가 올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빠져들어가면 안 돼. 우울야 수시로 올 수 있는 거죠. 우울아, 나는 너를 초청한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끌려갈 이유도 없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함은 내 마음의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종교가 잘못했는데,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데 그것도 일부 맞지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선함과 악함이 아니고 분별력이 없으면 늘 평생을 속아 살아.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를 분별해서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악한 영은 떠나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어서 말씀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분별이 안 돼.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내가 이것을 받아서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분별이 안 돼.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속았어요. 속으면 안 되지. 또 설명해주고, 목사님 또 속았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줬잖아. 또 얼마 있다가 목사님 또 속았대. 그러더니 9번째 속았대. 아니 왜 그래 집사님, 그만 좀 속아. 근데 이번에는 다 준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분별 좀 해야지, 분별 좀. 여러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잘 속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가 주는 걸 분별해, 내 걸로 속지 않습니다. 쫓아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은혜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자꾸 걸려들지 말고, 늘 우울해 있고 늘 화내 있고 늘 그냥 교만해 있고 늘 보면은 낙심돼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서 쫓아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유전적인 나, 유전된 나.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70가 되고, 내가 좀 약간 그 키도 좀 적고, 적은가 모르겠는데 조금 적고, 많이는 안 적어, 조금 적어. 좀 적고,
뭐 얼굴 색깔이 약간 노리끼리하고, 그것도 많이 노리끼리하진 않아. 조금 노리끼리하고. 이게 뭐예요? 유전이야, 유전. 내가 원했던 일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유전이다.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고집이 있고, 뭐 목사님 뭐 고집이 있고, 이거 다 유전이에요. 네. 채씨 고집, 유전.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이미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전된 나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낳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괴로움이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왜? 세상에는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자, 여러분 흰옷을 깨끗이 흰옷을 만들어 입었어. 3일만 지나면 때가 묻은, 왜? 세상에 때가 있긴 있어요. 먼지가 있어요. 그 원리와 같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착각을 하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미국 가면 죄가 없을라나, 미국은 좀 그런 착각, 막연하지만 독일은 철저하다니까 독일 가면 죄가 없을라나, 나중에 커보니까 다 있어. 어디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잘 들어야 돼. 교회도 죄가 있어. 왜? 죄인들이 모인 자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교회나 무슨 절이나 성당이나 또 어디 가면 죄가 없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모임이 있는 곳은 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 교회 죄 없는 곳 아니에요. 자, 내가 교회를 가끔 도떼기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처럼 문제 많고 죄 많은 곳이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자, 세상에는 어디고 기준이 있어. 군인. 그러면 군인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군인 가는 거지. 아무나 군인 가는 게 아니야. 자격이 있어야 돼. 예? 요새 교사 문제인데,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그러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야. 교사의 수준이 있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사 그러면은, 의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남들은 대학 4년, 6년을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좀 돈 더 줘도 괜찮아. 자격을 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기준이 있어. 공무원 하면 공무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기준 없는 데가 교회야. 왜? 예수님이 그 말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아무나 내게로 와라.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와. 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조금 선한 사람, 그냥 악한 사람 다 와. 어떤 말로 말하면 더러운 놈은 다 올 수 있어. 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불고 목보다 더 오라니. 그 사람이 오라는데 어디가 교회밖에 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올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아무나 오는 데가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 거할 때는 괜찮은데, 그냥 풀어놓으면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데가 교회인 거야. 그래 대개 목사들이 대머리가 많아. 이해되세요? 네. 기준이 없어요. 교회는. 너 죄가 좀 많으니까 우리 교만 나와. 어려워요 그 말하기. 그전에 제가 한번 그전에 좀 교인이 좀 말을 안 듣고 속을 쓰게 걸려. 어떻게 헌다 소리가, 우리 교회 그만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저 그만 나와. 여러분,
왜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혼란도 많고 복잡하고 죄가 많은 거 아니? 기준 없이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할 때면 귀하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만 또 못하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쉬워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 유전적인 죄성이 있고 환경적인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귀한 존재로 가치가 있지만, 은혜 안에 안 들어가고 인간들이 다 제잘났다고 제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처럼 어려운 데가 없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는 게 어떤 면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뭐야? 인간이 다 구원받아 보겠다고, 인간이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인간이 어떤 변화를 받아보겠다고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왜?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겠다고 가르치는 게 인간이 위험해.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유전적인 사람은 정도의 차이지 의인이 없어요. 환경적인 나는 조금 차이지,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리나라든 조금 차이지 의인이 없어요. 바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서 6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서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오늘 조금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이 받을 만하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나, 유전적인 나,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바꿔져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갈망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 제가 가끔 성철 스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역시 해보고도 안 되는구나. 왜? 나는 된다고 가르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게 나는 그분처럼까지는 못 해봤죠. 그러나 그분이 10분의 1 정도 나도 해봤어. 막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막 회개도 해보고, 예? 어떤 때는 막 헌신도 해보고 막 해보니까 답은 똑같아. 많이 했거나 적거나 차이지.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그래서 오호라 사실은 성철 스님 아니라 해본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고 구원받으려고 막 몸부림친 사람들이 마지막에 똑같이 고백하는 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수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불가능하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이것도 해본 사람이 고백하지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담의 후손 인류의 죄값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인류를 대신해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이 이 기독교가 이걸 모르면 종교 생활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으면 늘 존재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착해야 구원받겠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에다가 내가 조금이 무언가를 보태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 구원받은 그 제자들까지도 뭐냐? 그래도 할례는 받고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금 선해 보려고 하는, 조금 착해 보려고 하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100가지 죄가 있는데 나는 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죄가 보니까 한 5개밖에 안 돼. 나는 죄가.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냥 우리 집사람을 내 옆에 있다가 막연하니까 그 부처님 같은 우리 집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걸 바꿔야 되겠네. 우리 집사람은 죄가 보니까 100가지 중에 5가지밖에 없어. 나는 죄가 보니까 100가지 다 있어. 응? 그래서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고 둘 다 구원을 받았어. 자,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한테 쫓아가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누가 더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응? 내가 더 잘하겠지. 100가지. 나는 왜 한 가지도 내놓을 게 없는데 다 죄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95가지는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뭐 5가지밖에 뭐 용서 안 받는 데는 감격이 적어. 나는 100가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이 없어. 그래 100가지의 죄를 탕감받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가 없어. 감격해, 감사해. 어? 할렐루야. 그게 뭐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죄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를 비치면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 굽을 수밖에, 무릎 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그냥 앉았다가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중에 조심스러운 건 나는 그래도 조금은 착하지 않냐, 나는 그래도 좀 열정적이지 않냐,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지 않냐. 이거 좋은 것 같아도요 은혜 받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리 뒤져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인데 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저 주 옆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내가 좀 열심을 해서,
그래도 나는 그 정도 악한 짓은 안 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두 가지를 첨가한 걸로 생각하는 건 그건 큰 무지요 어리석으며 자기 신앙을 막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을 해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교만이라는 게 그냥 없어요. 교만이라는 게 없어요. 남을 정죄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더 많이 용서받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다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들어가길 바라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은 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을 누구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뒤집을 수 있다면 나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아니네. 제가 제일 나쁜 설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설교 듣고 막 잠을 못 자고 고민한 일이 있는데 이 설교 잘해야 돼. 선생님이 뭐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 하늘나라 가면 영사기가 있대. 에? 가면 그러면 그 영사기에서 내가 가면은 딱 도착하면은 영사기에 최재현의 일생. 그래서 영사기가 딱 돌아가면 내가 한 일이 다 나온대 앞에. 그리고 거기서 걸리는 게 없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걸릴 게 한두 가지야지. 남의 밭에 참외 밭에 참외도 따먹었고 못된 짓은 나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영사기를 돌린다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완전. 또 하나는 뭐냐? 뒤집을 수가 없어 우리 구원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누가 나를 안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고발 안 해요. 재고발.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그래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구원해 줄까? 에? 하나님은 나를 모를 게 없어. 다 아셔.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구원 안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 2장 8절 앞에 외우세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이 세상 수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우리 죄를 그냥 그 많은 죄를 그래도 뭐 돈 1,000만 원을 가져오란다든지 이 세상 논리로 그래요. 적어도 10억을 가져오란다든지. 그래 이단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돈 2천만 원씩 가져와라. 500씩 가져와라. 천연. 근데 사람들이 그게 쉬워. 차라리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야 너 1,000만 원 가져온 건데 돈 가져. 아니 내가 1,000만 원 받는데 왜 돈만 못 가져? 구원받는데 1,000만 원 안 가져오겠어요? 내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 세상에 구원받는데 1,000만 500씩이면 된대. 이렇게 패를 하나 만들어 파는데 엄청 많이 팔리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근데 분명히 내가 이게 농담인데 이건 하면 살 사람이 있어요. 500만 주면 완전히 구원받는다. 내가 증서해 주겠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나옵니다. 또 뭐예요? 죽은 조상들이 500을 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대. 그 장사도 괜찮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여러 번 써먹은 일인데 또 와도 되고 또 해도 되고 우리나라도 그 되더라고요. 500씩인데 엄청 뭐 수백 개 팔았더라고요. 수백 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돈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아니에요. 에? 전혀 선물이 선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선이라는 걸 내놓을 수 없는 정도인데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선하다는 거, 조금 더 옳다는 걸 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며 살아. 에? 여야가 매일 싸우는 게 뭐예요? 누가 옳으냐. 전 정부에서는 우파를 나쁜 놈들로 계속 몰아가더니 또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좌파를 다 나쁜 놈으로 또 몰아. 왜?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확신의 증을 가지고 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사 믿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구원받 어떤 때는 구원되고 어떤 때는 파혼되고 돈을 쉬어보면 자꾸 움직여. 100만 원짜리 받는데 한 장 남았다가 모자랐다가 계속 쉬게 되잖아요. 그건 프로가 쉬면 100만 원 딱 맞아. 그런데 잘못 쉬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똑같아.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다니고 내가 조금 착하고 내가 조금 헌신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다 좀 잘못하고 실망되고 흔들리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한빛교회는 1년에 내가 있을 때 3번 다 함께 모였는데 그때는 4,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 또 그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지금도 나와요. 그게 뭐냐? 한빛교회는 크잖아요. 위에 강대상에다 비닐을 깔고 큰 물통 하나 하는데 이만한 잉어를 하나 사다가 그 물통에다 넣어놓고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잉어를 내가 그 물통에서 이 비닐로 있는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잉어가 어떻게 할까요? 펄떡펄떡 뛰어요. 자, 묻습니다. 대답하면 쉬워지니까. 그냥 두면 잉어가 살아요, 죽어요? 죽건 100% 죽어요. 그냥 시간 문제지. 그런데 내가 들어서 다시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잉어가 살아요, 죽어요? 살죠. 이게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또 접붙였다.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놨다가 넣었다가 있으면 구원이고 내놓으면 죽음이고, 그래서 내놨다가 넣었다가, 잘 봐요. 울지 말고 내놨다가 넣었다가,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올까요? 죽어요.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행위에다 근거를 두면 그렇게 돼요. 조금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잘못되면 버림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후사다. 너는 복받은 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예수 안에서 내 자녀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냥 예수 자녀라면 자녀가 받는 복이 후사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내가 지금 여러분 옛날처럼 검문하겠습니다. 증서 봅시다. 아, 하나님이 자녀네요. 증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 응? 좀 피곤하다고 흔들리고 기분 나쁘다고 흔들리고 조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흔들리고 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흔들리고 또 기분 나빴다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녀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은 늘 흔들려요. 풍랑이 일어나요. 세상은 늘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여러분들 유전적인 나, 환경적인 나는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 나는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 자식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갈 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어리석게도 옳고 그름, 우리 행위에다 자꾸 기준을 두면 항상 흔들려요. 무너져요. 천적인 뭐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자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왜? 선물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제 마귀자식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죄인으로, 죄의 노예로, 저주받은 자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주신 복을 다 누리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